관포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에 살았던 관중과 포숙이라는 이 두 친구의 우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젊은 시절에 함께 장사를 했는데 항상 이 관중이 포숙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포숙은 이 관중의 집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후 두 사람이 제나라의 관리가 되었는데 근데 관중은 3번이나 그 직에서 파직을 당합니다. 관중이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면서 달아났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관중을 비방했지만 포숙만큼은 그를 감싸 안습니다. 그에게는 나이가 많은 노모가 계시기 때문에 노모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두둔을 해줘요. 이 관중의 능력을 잘 알고 있던 포숙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관중이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제나라의 임금인 환공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전하께서 지금 이 나라에 만족하신다고 한다면 신 하나의 도움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만일 천하를 얻고자 하신다면 관중을 재상으로 등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중을 재상에 청구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청이 받아들여져서 관중이 재상이 됐는데 그 후에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나라 환공은 당대에 큰 명성을 떨치는 왕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 관중은 친구 포숙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때도 나를 이해해 주었고 내가 패하고 도망했을 때도 나를 두둔해 주었다. 그는 내가 벼슬 자리에 오르지 못할 때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를 못 만난 걸 뿐이라고 위로해 주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진정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이렇게 수레를 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관중의 현명함도 칭찬을 했지만 그를 알아봐주고 좋은 우정을 만들어간 이 포숙의 능력과 됨됨이에 더 탐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주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훌륭한 인격 아닙니까?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 말미에 기록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인끼리 분쟁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역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분파가 있어갖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은 하면서도 여전히 그 이방 풍속 속에서 세상의 음행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사하는 문제 때문에 교인끼리 갈등이 있었고 잘못된 은사 사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내 은사가 더 최고다. 내 은사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인끼리 문제가 생기면 좋게 잘 해결하면 되는데 사소한 거 가지고 법정에 가서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도 이 교회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척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계속 한쪽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야겠는데 이 마음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가 가득했던 교회였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참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 참 귀하게 섬기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아주 큰 소망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멘. 여기 이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의 이제 가정이 함께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곳은 지금의 이제 그리스가 있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가리켜서 이제 아가야 지방이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도시, 그러니까 주도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부터 전했죠. 터키 지역을 복음 전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아덴이라든가 고린도라든가 곳곳에 그 유럽 지역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 예수 믿은 결신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와 그 집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첫 결신자가 돼서 세례를 받은 가정이 바로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가정이 아니잖아요. 뭐 원래 유대교에 있었다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좀 그래도 신앙의 전통이 있지만은 전혀 이방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참 어떻게 보면 이 신앙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와 그 가정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엇을 작정했다 그러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아예 작정했다. 얼마나 귀하게 섬겼으면 그 표현을 작정하고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억지로 하거나 뭐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교회가 세워질 때는 뭐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만 뭐 처음에 뭐 건물부터 세우고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처음 있는 그 가정, 그 집이 그냥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기도처가 되고 예배처가 되다가 그러다가 더 이제 장소가 비좁아지면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다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그 일주일에 한번 구역 모임 모이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여러 성도가 이 가정에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모든 장소 여건 예배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세심하게 써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식구가 한 명 두 명 늘어날 때마다 세심하게 그 식구들을 맞아드려야 되죠. 어디 그뿐입니까? 예배 마치면 대개 어떻게 해요? 식사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친교를 나누잖아요. 각자 먹을 걸 조금씩 가져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이는 집에서 더 많은 거를 신경 쓰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섬기고 애쓰고 하는 게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이 가정은 아예 그걸 작정한 사람처럼 섬겼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뭐 교회 안에서만 섬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가진 물질이나 가진 어떤 능력으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웃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를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서도 이웃도 잘 섬긴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위로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걱정도 되고 고린도 교회 어떡하나 걱정이다 이랬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섬기는 가정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종종 기독교에서 섬김을 강조하는데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섬김은 누구의 삶인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섬기려 하고 또 심지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누구의 제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다른 거 볼 거 없이 섬기는 삶을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면 그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먹을까 부족해서 우리를 섬기신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신데도 낮춰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세상에 보면 남보다 좀 위에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고 남보다 좀 못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이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달라요.
부족하고 못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더 갖추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가 더 능력이 많다는 것이죠. 그가 더 그릇이 크고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더 큰 사람, 믿음의 그릇이 더 크게 자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섬길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고 그만큼 큰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기억하고 서로 섬기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기쁨이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섬겨가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더 존중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자, 여기 이 같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수고해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힘껏 협력해라.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세상의 리더십을 보면 뭐 힘을 가지고 군림하거나 지시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최근에서는 완전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도 세상에 보면 섬김의 리더십이란 말을 아주 공공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미 오래됐어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토의와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미 많은 부분 성경의 정신을 가져온 겁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은 성경의 정신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십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존중히 여겨야 되느냐?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남이 또 잘 알아보지 못하는 데서 섬기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존중받기보다는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그게 또 섬김의 자리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드러난다고 해서 중요하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의 몫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함께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2년 동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배 외에는 제대로 참 모임 갖기도 어려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참 봉사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또 그 봉사도 이전같이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잠깐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 참 한 주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도 했지만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봉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눈엔 지금 안 보이지만은 이 시간에 교회 학교에서 정말 이 어린 학생들을 붙들고 그 영혼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 교사들도 계세요. 교회 앞에 지금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참 불편하잖아요. 길이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갔다가 수시로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해서 땀 흘리며 안내하고 주차하는 그 주차요원 차량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원활하게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안내도 해주시고 때로는 방송실, 때로는 기계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도 계십니다. 예배를 앞두고는 주중에 와서 청소하고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식사가 있을 때는 주방에서 애쓰시고 성도를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제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 그런 수고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구역 식구의 신앙을 살피기 위해서 항상 관심과 기도를 끊지 않고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 누구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는, 그래서 위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활하게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중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일일이 뭐 하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맡은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분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그 수고에 여러분 격려하세요. 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보면요, 결론적으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왜 알아줘야 되느냐? 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세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졌어요. 여기 이제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요, 이제 원기를 회복하게 했다, 쉼을 얻게 했다, 새 힘을 얻게 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정말 감동적인 모습을 보거나 정말 유쾌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바로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요. 자, 단순히 뭐 육체적으로 피곤한 몸이 회복됐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참 우울했는데 그 기분이 사라지고 좋아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고 무력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 영적인 기력이 회복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내가 이 사역을 더 해야 되나 참 낙심되고 지쳤는데 정말 해야 될 의미와 그 기쁨을 알고 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생겼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게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지금 곁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세 사람이 멀리서 찾아와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이런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얘기를 들은 마음이 힘을 얻은 거죠. 그래, 내가 염려했지만 내가 염려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주고 계시구나. 누군가를 통해서 또 섬기고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반석 위에서 부흥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다시 용기를 얻은 거죠. 그래, 내가 이 보람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더 잘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마음이 새로운 원기를 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알아준다. 그럼 이 알아준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묵묵히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을 알아줌으로써 그분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다시금 발견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새 힘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아주는 거죠. 물론 섬기는 분들이 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섭섭해하고 낙심할 정도의 신앙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주의 일 하다 보면 피곤이 올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지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섬기는 분들을 누군가 알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는 일이 참 귀한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힘을 북돋아 주는 것, 그거 알아주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알아주는 것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 섬기는 분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거죠. 섬기는 분들이 사실 어디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다른 분들이 그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해 줄 때 그분들이 다시 힘을 얻는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알아주는 거는 내가 그들을 또 섬기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알아주고 격려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알아주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자, 묵묵히 알아주고 섬기는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애쓰는 분들을 우리가 알아주고 격려함으로써 그것이 내 자신의 인격과 신앙에도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이 실수할 때 비판하기는 쉽죠. 아, 왜 일을 저렇게 한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말하기는 쉬워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남이 이렇게 잘했을 때 그걸 막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이 잘했을 때 나를 낮추고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먼저 이긴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에도 뭐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고, 이게 남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뭐 마냥 축하만 해주는, 그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남을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알아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내 안에 누구나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어떤 시기심이나 경쟁심들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 안에 열등감이 없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신앙과 인격이 건강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알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고 격려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좋은 신앙의 훈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알아주고 격려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런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알아주고 격려하셔서 우리 안에도 건강한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일꾼을 뽑는 항존직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텐데요. 이번에 피택되실 분들은 먼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직분에 맞는 섬김의 삶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깊이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직분은 뭐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주는 계급도 아니고 훈장도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섬겨왔던 신앙생활 잘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그보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임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피택자들을 선출하시는 성도님들은 이분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나 참 선거가 있게 되면 뭐 말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생각과 좀 다른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쩌다 후보가 됐나. 정작 후보가 될 사람은 빠져 있는 것 같고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후보로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물론 사람을 선택해서 세운다고 하는 게 뭐 모든 사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신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는 모르는 섬김의 삶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뭔가 든든히 세우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고 축복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겸손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후보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피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들의 믿음이나 뭐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아직 그 때가 아닐 뿐인 것이죠.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신 때에 나를 부르신다는 그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그 간증거리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번에 아닌 줄 알았는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더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시는, 그래도 더 나중에 큰 은혜를 주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명한 은혜의 사건이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가장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한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귀한 은혜를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알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선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신앙의 유익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나는 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일꾼은커녕 우리는 참 구원받기도 부족했던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서로 알아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이름들 보세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참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유명한 이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 한번 딱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라지는 이름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위인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이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영원히 귀하게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분들을 서로 존중하고 알아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바로 우리 이름도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이름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이 땅에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겸손히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선한 향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하늘나라의 귀한 빛나는 이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 1, 2분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섬기는 자를 서로 알아주고 격려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가는 하늘나라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